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본문인데요. 한번 교독을 해보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온 그 연속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요. 절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치면 이제 일요일이죠. 아마도 일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금요일 돼서 금요일 새벽에 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날 아침 9시, 오전 9시부터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당시에 적어도 그분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죠. 당시 군중은 그분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다시 말해서 약속된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보기에 저들의 왕이 입성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이분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 곧 그 약속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러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바로 약속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다윗의 자손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했다 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유대인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그 회복이란 저들이 생각하는 방식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부강해져서 이 지난 수백 년간 제국들에게 시달려 왔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몇십 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제국들, 그 당시에 열강을 하면은 바빌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지금 이제 로마죠. 이거 어떻게 고쳤나요? 자꾸 이게. 네.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로마인데요. 이 제국들에게 계속해서 시달려 왔어요. 수백 년간. 그러니까 이러한 시달림을 받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마침내는 이제 회복, 그러니까 독립하게 된다라는 식의 그런 회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회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제 국가적인, 국가가 독립하는 식의 회복, 그들이 바라는 그런 회복을 가져다 주는 왕이었다는 이분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군주답게 위용을 갖추고, 그리고 저런 약해 빠진 그런 나귀 새끼가 아니라 아주 잘 무장된 그런 이제 준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당당하게 저 시온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를 명하셔서 그 당시에 그런 정권을 싹 다 몰아내고요. 그리고 과거의 그 영광스럽던 다윗의 보좌를 되찾으셔야 했습니다. 나아가서 자기 제자들 중에 똘똘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뽑아가지고 자기 좌우편에 앉히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자기 발을 닦게 만들고 각종 산의 진미로 음식을 몇 끼마다 차려내라고, 그렇게 해서 왕가의 채통을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왕은 그가 왕족의 후예든 아니면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자이든 간에 적어도 한 나라를 대표하여 통수하는 최고 지위의 군주라면 마땅히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인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정말 왕일까요? 그저 평범한 짐승을 타고 입성해서 낮에는 사회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며 시달리다가 저녁이 되면 들어가서 그냥 빵이나 떼면서 평범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자들의 발을 닦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드는 그러한 이가 왕입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1등 공신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이가 왕입니까? 나아가서 결국에는 붙들려서 두들겨 맞고 사형 선고를 받고 마는 그런 이가 왕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왕을 신뢰하십니까? 그렇죠. 세상은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를 왕이라고 하지 않기에 그분을 조롱한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죄패를 머리 위에 달아주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똑똑히 보라는 거죠. 여기 이 사형틀에 달린 너희의 왕을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기 위해서 지난 2000년간 쌓여진 종교적 이미지 싹 십자가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십자가는 그냥 사형틀이에요. 로마 제국이 고안한 그냥 사형틀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몸이 녹마와 같이 찢기고 망가진 한 사람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 놓고 온 세상에 전시하는 일이에요.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왕이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이런 핸드북이 돌아다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십자가형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말도록 금지하는 그러한 지침서가 돌아다녔습니다. 당연히 지나가다가 십자가 처형이 일어나는 현장을 만나면 얼른 아이들 데리고 다른 데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만큼 정상적인 멘탈리티로는 보면 안 되는 일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처럼 이 왕은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처참하게 짓밟힌 거예요. 그렇게 몰골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두들겨 맞은 이 왕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웃습니다. 그리고 아래서는 이 왕의 남은 옷이나 제비 뽑아서 나누자면서 낄낄거리죠. 세상은 이 왕을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물론 그를 신뢰하며 따라다니는 이들조차 그러한 왕이 부끄러워 다 도망치고 말아요. 이 왕은 그렇게 버려집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 왕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왕을 신뢰하십니까? 혹시 이 찬양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여러분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이 그분을 채찍질할 때 손에 채찍을 단단히 잡고 휘두르던 그 자리, 아니면 그 몸을 형틀에 못 박을 때 두 손으로 해머를 붙잡고 내려치던 그 자리에, 아니면 나무에 매달려 전시된 그를 보며 세상 권세 앞에서는 별 수 없다고 머리를 흔들면서 고개를 돌리던 그 자리에, 거기에 여러분 있었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우리가 있던 자리가 어디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 그 왕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나는 그렇게 붙들려 죽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묻게 됩니다. 도대체 이 왕이 선포했던 그렇게 임박했다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선포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들어가서 죽음을 당한다면 그분의 통치는 중단된 것인가 하고요. 왜 예루살렘에 굳이 찾아 들어가서 그렇게 흉측한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는가 하고요. 이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안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외부 환경, 그러니까 저들로 치면은 로마의 압박에 시달리는 그러한 이 외부 주변 환경이지 우리 자신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형편이 바뀌기 원해서 그분을 따라다녔지,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처지를 깨닫고 그분을 찾지 않았어요. 내 줄임배를 채우려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았지, 내 영혼을 고쳐달라고, 그 영혼을 고쳐달라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그분 자신을 다른 무엇보다 소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친히 말씀하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한 번도 우리 삶에서 제대로 꼽혀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 세상이 그분을 왕으로 대우했습니까? 오 주여, 이제 내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탄식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미스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왜 굳이 죽으셨는가? 우리의 불행은요, 우리의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 어떤 특정한 상황, 환경에서 꺾일 만큼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요. 한번 이 나치 정권의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 아니면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치하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 독립을 위해 싸우고 이 신앙을 지켰던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행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 제국 같은 세상이 뒤바뀌고 우리의 형편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탄식할 때 그분은 돌같이 굳어진 너희의 마음이 뒤바뀌고 너희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칼을 뽑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이유는 바로 그 죽음 안에서만 우리를 다스리는 죄악의 정권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아야겠어요. 죄악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망, 죽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죽음이란 단지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이 만일 존재가 없어지는 소멸이라면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게 결국은 다 소멸될 거예요. 그렇죠? 슬픔이 무슨 의미이며 기쁨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은 다 사라지며 종족을 감춰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우주 속에 퍼지고 결국에는 그 우주가 무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존재의 시작조차 모르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실을, 그런 가능한 사태를 확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그분을 자연스럽게 알아서 누가 뭐 시키지 않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을 경배하는 그러한 경우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싫어해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혐오해요. 거북스럽게 여깁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요. 불편하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인가요?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에 다른 주인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가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은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불을 켜면 바퀴벌레는 어떻게 하죠? 얼른 어두운 데를 찾아 들어갑니다. 도망쳐요. 그죠? 죄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광명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히면 죽는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망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치 이 DNA 속에, 그죠? 이 고양이가 발톱을 듯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싫어해요. 혐오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식, 재물, 권력, 외모, 하다못해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아가지 내가 내 주먹을 믿습니다. 필요 없다. 거룩하신 신적 존재를 찾아서 그런 존재를 신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매우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옥한 땅에서 뿌리가 뽑힌 꽃과 같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시듭니다. 인간은 결국 시듭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시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이 존재는 영원히 그분과 단절됩니다. 성경은 이를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이분과 영원히 분리되는 이 영원한 분리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완전히 분리된 죽음을 영원히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상태가 얼마나 비천하고 어두우며 그리고 고통스러운지 아직 햇살이 비춰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알지 못해요.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은혜조차도 다 거두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처럼 죽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임을 우리가 안다면 왜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는지 이제 이 물음을 풀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로 사망만이 함께합니다. 죽음만이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군상으로 가득 찬 저 적진 속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지배 아래 붙들려 있는 자신의 백성을 탈환하기 위해서요. 다시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한 죄와 사망의 지배가 바로 저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느 두 제자의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셨을 쯤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나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어떤 이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당신의 나라에서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선언하시죠. 이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좌우편에 앉혀달라. 이들이 생각하는 주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은 뭐 부통령, 국무총리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뭔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아들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 거 보면 최측근조차도 이분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준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누가 갑자기 나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마음에 와닿겠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왔다. 난 그걸 위해 존재한다. 여기 이 땅에 내가 가진 사명은 바로 그 일이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도대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복음서, 신약 성경의 첫 책으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서가 시작할 때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렇죠?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원문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그것처럼 이 복음서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를 잇는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를 해요. 여러분들 잘 아마 알고 계신 스토리죠. 예수님이 나시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사들이 와서 던지는 질문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보고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죠,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혹시 어디선가 발견을 하셨습니까? 자,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묘사를 해줘야 하는데 그 모습이 어디에 있나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서는 완결성이 떨어진 스토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용두삼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허술하게 마치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궁극적 자손 기억나시나요?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원래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은 누구였죠? 이삭이죠. 이삭. 그런데요, 이 이삭이 주어지고 나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발해서 백세가 돼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주어지고 나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기다리는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의 절정에 이르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바로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거기서 이삭은 제물이 되죠. 그런데 이 아들은 실제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준비된 양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요. 기억나시죠?
대신하여 드려진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쳐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스케치하신 이 역사의 밑그림에 이제 서서히 색채가 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삭이 결박되어 눕혀있죠. 그죠? 그리고 한 양이 대신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서 죽습니다. 이렇게 오버랩되죠. 그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장차 하나님이 보이실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생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이삭을 넘어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계속 주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은요, 이삭을 결박해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을 대신하여서 바칠 수 있도록 다른 양을 준비해 주셨고, 자, 그 양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서 드립니다. 그죠? 대속물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이삭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 장차 앞으로 주어지게 될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자손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일찍 말씀하신 것처럼, 자, 아브라함의 씨,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전에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브라함의 씨는요, 결국 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장차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아브라함 자손을 대표하는 첫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첫 아들 이삭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장차 주어지게 될 그 온 세상을 가득 메우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의 대표자입니다. 첫 열매예요. 이 이삭을 바쳤는데 이 이삭을 대신하여서 한 양이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양은 아브라함의 전 자손을 대신하여서 죽은 격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손에 포함되는 그 많은 사람을 대표한 이삭을 대신하여서 한 양이 죽었어요. 그렇게 대신하여 드려진 대속물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가리켜서 그냥 대속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오신 분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궁극적 자손은 그렇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마침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러니까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자,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언제 누구에게 주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사람,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요, 그 인간의 실패,
그 타락으로 인해서 버려진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궁극적 자손을 통하여서 성취될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 엔딩을 이렇게 장식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선포하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제가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렸죠.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궁극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성취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겁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 붙들려 있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럼으로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궁극적인 자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발견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왜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흠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마치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수모를 겪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로 그분은 저 같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는 병들었고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찾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단판을 지켰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서 고통하는 여러분을 위해서